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들락날락하네요. 10번.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먼저 오늘 이 밤에 이 귀한 강단에 이 부족한 자를 세워주신 하나님과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은혜가 이 성전에 가득하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예전에 제가 20대 때 그 유치부 사역을 할 때 그때 갑자기 생각이 지금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읽으면서 혼자서 웃음이 나오는 걸 제가 지금 열심히 참고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잠깐 말씀을 뭐 때문에 제가 웃었는지 말씀을 드릴까요? 네, 그냥 제가 이 말씀을 지금으로부터 한 30년은 조금 덜 됐고, 그죠? 한 21년쯤에 유치부에서 설교를 하려고 이거를 이제 그림을 예쁘게 슬기로운 5처녀는 예쁜 그림을 그리고 미련한 5처녀는 막 여기 이렇게 막 죽은 깨도 있고 밉게 그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유치부 친구들한테 이걸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런 PPT도 없고 이제 다 그리고 색칠해갖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이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치부 친구들 중에 한 친구가 분명히 슬기로운 처녀는 예쁘게 그렸고 제가 미련한 처녀는 이렇게 밉게 그렸는데 자꾸 여기 이 미련하게 생긴 이 그림을 보고 자꾸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여기가 슬기로운 처녀고 여기가 미련한 처녀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 꼬마 친구가 했던 말이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혼자 막 웃었는데요, 속으로. 욕심쟁이라는 거예요. 욕심쟁이. 친구가 기름을 나눠달라고 했는데 안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쟁이가 이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꼬마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러네.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나눠달라고 친구가 없어서 나눠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고
욕심 부리고 안 나눠준 친구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유치부 친구들한테 이거 설교하기 참 어렵다. 그래서 혼자서 지금 그 생각하면서 피식 웃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냥 여담이고요.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천국 비유장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그 말씀을 비유로 그 세 가지 비유로 풀어주신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첫사랑이다. 첫사랑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첫눈, 첫사랑, 그리고 첫 해외여행 등 이렇게 첫이라는 그런 접두사가 붙으면 가슴이 떨리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지 못하는 그런 추억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의 첫사랑은 누구였나요? 제 첫사랑 고백을 좀 해드릴까요? 네, 제 첫사랑은 고1 때 우리 수학 선생님이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앉아있는데 비밀이었는데 오늘 얼떨결에 지금 첫사랑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짝사랑이었죠. 근데 그 수학 선생님이 저희 반에 수업을 들어오시면 너무 가슴이 뛰어가지고 막 이 피가 너무 머리를 쏠려가지고 막 머리가 어질어질할 정도였고, 그리고 막 얼굴이 시뻘개가지고 50분 동안 수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막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런데도 또 선생님을 또 보고 싶어, 먼발치라도 보고 싶어갖고 그 교무실 있는 복도에 가가지고 그 이렇게 막아놓고 위로 어떻게든지 선생님 머리를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까치발을 들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선생님이 아마 지금 살아 계신다면 아마 거의 90이 되셨을 것 같아요. 장수하신다면 90이 되셨을 거고, 아마 장수를 못 하셨다면 뭐 벌써 가셨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제 첫사랑 얘기도 했는데 저희 집 얘기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없는 게 많은데 뭐 여러 가지가 없습니다. 뭐 돈도 없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없는데 그 중에서 진짜 없는 게 뭐냐면 TV가 없어요, 저희 집에. 그래서 그래서 TV가 없기 때문에 KBS 수신료를 내지 않습니다. 수신료를 안 낸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TV가 없이 그냥 자랐어요. 그래서 TV 없이 이제 자란 불행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유튜브가 많이 나오고 난 이후로 제가 일부러 유튜브나 KBS 그 무료 다시 보기로 일부러 찾아 들어가서 꼭 찾아보는 몇 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이제 뭐가 있냐면, 먼저 이제 그 생로병사의 비밀 다 아시죠? 건강 그 교육 프로그램 생로병사의 비밀은 제가 1회부터 전회를 다 봤고요. 그리고 더 집중해서 보는 거는 거의 막 2번, 3번씩 다 봤습니다. 그래서 매회 다 시청하고 있고, 그리고 또 꼭 보는 게 그 시사 프로그램 중에 세계는 지금, 네, 그거는 매주 업로드 될 때마다 항상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빠지지 않고 보는 게 그 육아 상담 프로그램인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오은영 박사의, 네, 그거는 꼭 시청을 합니다. 네, 그건 이제 교육하고 관련되어 있는 어떤 간접 경험을 제가 많이 얻고 있어서 그건 꼭 보고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밥을 먹을 때는 어떤 것들 보냐면 이제 주로 이렇게 엔돌핀이 좀 즐겁고 까르르까르 웃으면서 엔돌핀 좀 나와가지고 위액이 좀 잘 분비돼서 소화가 잘 되도록 일부러 예능 프로그램을 주로 골라서 봐요. 그래서 제가 주로 항상 보는 게 이제 그 사장님 기는 당나귀기 그리고 나 혼자 산다 뭐, 그리고 또 보는 게 동상이몽 뭐 이런 거를 보면서 밥을 먹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또 다시 보기 하면서 한 회도 빠지지 않고 다 봤던 게 또 뭐가 있냐면 오은영 박사의 오은영의 리포트 결혼지옥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그 프로그램에 뭐 거의 다 보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 오은영의 그 리포트 결혼 지옥에 보면 여러 실제 부부들이 그 출연을 해서 각각의 서로 다 다른 그런 이제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나오죠. 그런데 예외 없이 진짜 다 다른 부부들이 나오는데 예외 없이 한 가지 공통점을 제가 발견했어요. 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어떤 부부이든 간에 그 항상 이제 연애 때, 사랑할 때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 너무나 비슷하게 다 사진을 찍었어요. 보면 막 그 눈에서는 진짜 막 그 꿀이 뚝뚝뚝뚝 그 떨어지는 그 눈으로 막 서로를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 그리고 제일 많은 게 이렇게 볼을 이렇게 맞대고서 이렇게 셀카 찍은 거. 없는 부부가 없어요. 다 그렇게 너무너무 그 행복한, 세상의 모든 행복은 그 커플이 다 가진 듯한 그러한 시간에 그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은 과거의 자료였고, 그 스튜디오에 나와 앉아있는 그 카메라, 메인 카메라가 잡고 있는 그 부부의 현실은 보면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떨어져 앉아서 애써 눈은 서로 안 마주치고 그 패널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냥 어정쩡하게 그렇게 어색함을 감추면서 이렇게 웃는 그런 얼굴들을 대부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첫눈에 반해서, 혹은 어떤 커플은 오랫동안 사귀면서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떨어지기가 싫어서 결혼한 부부 있는데, 현실은 노룩, 패스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처녀가 등장합니다. 신랑을 맞기 위해서 기다리는 처녀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들이 10처녀가 반으로 나눠집니다. 기름을 그릇에 담아서 등과 함께 가지고 있는 슬기로운 5처녀와, 그리고 등은 가지고 있되 기름은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처녀로 나눠집니다. 분명 10처녀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밤에 올 신랑을 기다리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신랑을 기다리지도 않고 등도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 비해서는 분명히 10명 모두 다 칭찬을 받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 10처녀 모두가 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말 예쁘게 다 채비를 하고 등도 준비하고 그리고 늦은 밤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자꾸 지체되니까 예쁘게 다듬은 머리도 한 올 한 올 자꾸 헝클어지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화장도 자꾸 들뜨고 립스틱도 이제 자꾸 뭘 먹다 보니까 지워지고, 그리고 등에 넣은 이제 그 기름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기름도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쁘게 이 입은 옷이 구겨질까봐, 아니면 뭐 먹다가 뭐 이렇게 묻을까봐 신경을 많이 썼지만, 이제 자꾸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조금 해이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서 문 앞에서 목을 빼고 기다리다가 이제 다리가 아파서 일단 자리에 좀 앉았습니다. 편하게 앉아서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허리도 좀 아파가지고 이제 기대서 좀 눕습니다. 누워있다 보니까 이제 슬슬 잠이 오고, 그리고 꼬박 졸기도 하다가 아이 한숨 조금만 자야겠다 하고서 아예 누워서 잠이 들어버립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한밤중에 다 졸며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6절 본문 말씀에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갑자기 한밤중에 신랑의 도착을 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기서 사용됐던 소리는
헬라어 언어로 보면 크게 나는 소리입니다. 큰 고함처럼 왕 하고 외치는 그러한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밤에 잠이 들었던 열처녀가 모두 그 소리에 벌떡 깨서 일대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열처녀가 다 벌떡 일어나서 움직이지만 다섯 처녀는 막 허둥대고, 다섯 처녀는 미리 준비하고 있던 기름, 그걸 담은 등불을 가지고 바로 나갑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신랑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미리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비가 이미 다 된 다섯 처녀에게 신랑의 도착 소식은 너무나도 기다리고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신랑을 바로 맞으러 뛰어나갑니다. 너무나 듣고 싶었던 그 소리였기 때문에 그 신랑을 맞으러 제일 먼저 튀어나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미련한 다섯 처녀는 깊이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피워놓은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으나 잠이 깊이 들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신랑의 도착 시간이 늦어져서 피곤하고 졸려서 잠깐만 자려고 누웠는데 아예 깊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켜놓은 등에 기름이 다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신랑이 도착했다는 그 소리에 다섯 처녀는 잠이 덜 깬 채로 허둥지둥 일어나서 벗어놓은 신발을 막 서둘러 신고 자느라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질 새도 없이 일단은 막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캄캄한 밤에 밖으로 튀어나가 보니까 등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밖에 나가서 이제 발견을 합니다. 그러자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다른 처녀들에게 구하나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가 쓸 것을 사라 라는 대답을 듣습니다. 그제서야 헐레벌떡 기름 파는 곳으로 달려가서 한밤중에 그 기름을 사려고 하는데 그 한밤중에 기름 파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여기저기 헤매다가 겨우 기름을 구해서 서둘러 혼인잔치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좀 전까지 분명히 활짝 열려 있었던 그 혼인잔치의 집 문이 닫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이미 혼인잔치가 시작되었고 음악 소리와 즐거운 사람들의 소리가 막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처녀는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그들에게 열어줄 것을 간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문 밖에서 빨리 어서 문이 열리고 자기들도 그 흥겨운 혼인잔치에 합류할 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11절에서 12절 본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신랑이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대답을 듣습니다. 기름이 없는 등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마치 충전기는 없는데 방전된 핸드폰만 들고 다니는 거랑 같습니다. 또한 비상주유등이 켜졌는데 그 자동차에 주유를 하지 않고 내가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미련하기도 하고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 비유처럼, 예수님의 비유처럼 초대받은 혼인잔치에 그냥 못 들어가는 것이라면 일은 간단합니다. 그냥 자기 집으로 그냥 돌아가서 푹 자고 씻고 집에 있는 밥을 차려서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 혼인잔치가 예수님이 이 땅에 주님의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천상의 혼인잔치라면 이건 사안이 달라집니다. 그 혼인잔치의 신부로서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만 그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 영광과 정반대의 그 지옥에서 영멸을 겪어야 한다면 이거는 보통 사안이 아닙니다. 죽기 살기로 그 문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미련한 자들입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 있는 다섯 처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 미련하다, 슬기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주님을 첫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이고, 주님에 대해서 사랑은 하되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들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은영의 리포트 결혼지옥에 보면 신혼초에는 보면 대부분 어느 집이나 그 비슷한 그 패턴들이 있더라고요. 신혼초에 보면 남편이 이제 퇴근하기를 기다리면서 그 아내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뭐 주로 이제 찌개, 된장찌개 같은 거를 그냥 호박 송송송 썰어놓고 두부 넣고 그냥 폴보글보글 끓여면서 남편의 퇴근 시간에 시계를 보면서 기다려요. TV도 틀어놓고 시계도 보면서 남편이 오면 같이 도란도란 이제 밥을 먹으려고. 근데 이제 기다리던 남편이 현관문에서 띠띠띠띠 하면서 이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그 소리가 나면 부리다케 뛰어나가서 남편을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그 찌개를 다시 한번 불 탁 틀어가지고 금방 한번 다시 끓여서 둘이 앉아서 도란도란 맛있게 저녁을 함께 먹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이 저녁 식사 광경이 변해가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서 그 부부의 그 첫사랑은 잊혀지고 현실 속에서 권태로움과 그리고 상대에 대한 실망만 커져갑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띠띠띠띠 누르고 들어오는 소리를 들어도 소파에 그냥 누워서 핸드폰 들고 TV만 보고 남편에게는 의도적으로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 앉아서는 아내는 하루 종일 자기가 참아왔던 서운함, 짜증을 토로하고 남편은 힘들게 내가 일하고 왔는데 자기를 대우해주지 않는 아내에게 또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런 공통점들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첫사랑, 시계를 보고 좋아하는 거를 해드리고 싶고 기다리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가슴 떨리는 그 첫사랑을, 주님에 대한 뜨거운 첫사랑을 우리는 유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그 주님의 이름, 그 예수님, 그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흐르는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가슴이 벅차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던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어렵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어지는 그 기름 부으심을 더 사모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이 그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그 기름 부으심이 그를 통해서 날마다 흘러나가도록 그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깨어서 있어야 함을 깨달은 자가 바로 저입니다. 한때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아련한 기억만으로 제가 추억의 책장에 넣어놓고 그 책장을 넘기고 있는 자가 바로 저임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그랬어. 그때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했었지. 이렇게 되돌아보고 있는 사랑을 하고 있는 자가 바로 저입니다. 지금 펄펄 끓는 가슴으로 주님과의 사랑에 몸부림치면서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할 자가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주님의 오심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소리에 자다가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잘 수도 있습니다. 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났는데 내가 준비된 것이 없이 그렇게 발견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신랑이다 라고 하는 그 외침소리가 이미 사방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맞아야 하는데 여러분은 기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자비하신 주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아직도 우리에게 기름을 준비할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어서 속히 기름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주님을 가슴 절절히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을 날마다 준비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 그 자는 첫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신랑 예수님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자들, 그 자들만 주님의 혼인잔치에 합당한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 다른 것들을 좋아하고 기웃거리고 그것에 마음을 뺏긴다면 예수님의 신부가 아닙니다. 13절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라.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언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보다 더 마음을 뺏기고 나의 시간을 뺏기고 내 눈을 뺏어갈 너무나 많은 것들이 사방에 널려있는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오로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에 가슴이 뛰고 얼굴이 빨개지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이 시간 가장 행복한 그런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사랑을 날마다 누리시고 기름을 준비하셔서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영원히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 한 장 하고 그리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시고 그리고 자유롭게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마음껏 하시고 충만하게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